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예배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106장입니다. 106장입니다.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신령하는
영광의 찬미 94장입니다. 94장입니다. 그
사랑의 참이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전하온다네. 영광 위에 창조함을 하는 종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만방에 전파하니 해 뜨는 곳 이방민족 여호와 이름 크게 드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라 택한 종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전하온다네. 영광이 빛받은 종이 대강 권세이기 때에 택한 종들 돌아와서 영광 빛본 회복받고 여호와의 택한 종들 영화롭게 하신다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라 택한 종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전하온다네. 영광의 밟을 때 종 모세같이 역사하고 자기 생각 좋아하고 자기 생활 좋아하여 그 손 들고 부르짖어 민족 위에 역사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라 택한 종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종 나온다네. 영광의 영화된 종이 영광 위에 살게 되고 예수가 난 참여한 것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제1장입니다. 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흉한 결박 풀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들림 받고 보호받네. 백마타신 주의 역사 영권 물권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왕 땅의 전쟁 없이 하고 해양 상함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뤄지면 신종 통치 세계 평화 영혼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0월에 주실 큰 역사와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 드리는 종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과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죄와 상관없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부족과 허물과 죄악까지라도 하나님의 큰 긍휼로 덮어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어서 보응으로 인한 큰 환난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돌아올 종들, 하나님 아론과 훌과 같이 좋은 협력자들을 보내주옵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옵시고 봉사자 후원자를 보내주시되 각기 재능 따라 보내주시어서 이제는 재능 있는 종들이 각 분야에서 빛이 나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 학자의 귀를 받아 듣는 깨닫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5장입니다. 25장입니다. 작은 책에 감춘 비밀, 이 시대에 양식되네. 선택받은 택한 종들, 꿀과 같이 먹게 되고 입에서는 달게 되고 배에서는 쓰게 되니 시련 연단 겪고 난종 전 세계에 깨어나는 작은 책에 봉한 비밀, 내가 되어 개봉하니 여호와 신 받은 종들 분별 있게 깨달을 때 잠든 신을 받은 종들 분별 없어 못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의 책 받은 자만 알게 되는 작은 책에 담긴 비밀, 개봉하여 보여줄 때 뜻이 있는 택한 종들 감추었던 만나 되는 시대 따라 주신 양식 먹는 자가 힘을 얻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작은 책의 시대 비밀, 손에 들고 외칠 때에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입맞은 종 외침 속에 일곱 불에 발할 때에
해가 되게 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에게도 비밀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도 이 마지막 때는 비밀이 있고, 또 주의 종들에게도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비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비밀도 아니고 주의 종의 비밀이나 남의 허물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종.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을 알려주신 종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홍수의 비밀은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소돔성 심판의 비밀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비밀은 모세에게, 니누의 성 심판의 비밀은 요나에게, 그리고 천국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비밀,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게 더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공개하는 이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셔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주 95년경 patmos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로 안다면 그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종들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 방송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본문은 다 계시록이에요. 근데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종이 그 말씀을 전해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은 종이 전하면 그건 오답이에요, 오답.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해 놓은 이 비밀을 알려주실 종은 어떤 종이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려줄 사명이 누구한테 있냐? 저 같은 종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실 종은 성경적으로 이러이러한 종이 그 비밀을
알려주실 종이다. 이걸 알려야 될 사명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또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5가지로 증거해 드립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종. 자신하고 좀 연관성이 있거든. 아멘을 크게 하세요. 무슨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종.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그리고 대표로 읽어주세요.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patmos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감동을 받고 계시록 4장 2절에 가서 2차 감동을 받습니다. 1차 감동을 통해서는 patmos섬에 오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2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는 보좌 세계에 올라가서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자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런데 중생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부터 체험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가서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가서 그 성령은 보혜사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정교하게 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1장 4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종에게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7영이다. 그리고 3장 1절에 7영, 4장 5절에 7영, 5장 6절에 가서 이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7영을 통해서 늦은 비 같이 내리는 이 마지막 7영의 성령의 역사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감동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종에게는 어느 날 뭘 주신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압니다. 알아요. 아, 이 성령의 감동이구나. 할렐루야. 또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는데,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감이라고 해요.
영의 감동,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곱 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영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감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감동, 그걸 줄여서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은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엘리야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 머리의 개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 시대에 알려주실 종에게는 성령의 감동, 뭐라고요? 영감,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것 같이 사도 요한,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종들에게 저뿐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은요 꼭 자기만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라,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저도 그런 분 알고 있어요. 직접 들어보기도. 그랬는데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아멘? 저 엘리야에게 온 걸 엘리사가 구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올리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도 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럼 뭐가 생겨? 무슨 또 영감이 생겨? 소망이 생기지, 믿음이 생기지. 아, 나도 받을 수 있구나.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찾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가보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자, 다 찾으시고 대표로 읽어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뭐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 뭐 요한계시록을 누가 하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 받은 게 아니면 이게 뭔 사사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사롭게 풀었냐, 성령의 감동 속에 풀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로이 풀었다면 그건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딱 걸려서 그게 쑥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에요. 경이라는 건 성경.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본문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사로이 말하는 거다. 그러놓고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이해하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오늘 저도 성령의 감동,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설교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강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종,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종. 여기 왜 주시는 종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면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것 같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 제게도 주셨고,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뿐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예정이 있는 종이라면 그 종이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저 멀리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두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입 깍 다물고 집에서 밥만 하고 애나 보고 손주나 보고 이러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가치는 상실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걸 저 혼자만 알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인이 주신 것을 숨겨놓고 감추어 놓고 사는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은 뭐라고 엄히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 나누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양식을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자, 한번 보세요. 돈은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떡도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암만 나누어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이라도 주님의 손에 가니까 여기서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주의 역사 속에 나누는 일은 거기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읽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여기 뭐라고 하죠? 그 종이 복이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 복이 있는. 이걸 자꾸 가지고만 있고 자기가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는 이 사람은 보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70억 인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나누어야 돼요. 자꾸 나눠야 돼요. 아멘.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됐어요. 지난 2000년을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해요.
그 은혜 시대에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된 일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천국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어요. 사도들은요, 또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은 그 십자가 복음,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방을 죄 가운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에 이른 사람도 있어요. 순교에 이른 사람.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환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환난 시대는 계시록 8장 7절 같이 첫 번째 나팔 불고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 그때부터를 환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대의 기준은 나팔 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언제부터 환난 시대입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환난 시대야. 그럼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언제나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계시록 8장 7절 첫 번째 나팔 불고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그 시점부터가 환난 시대인 거예요. 이 환난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중심한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될 일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는 사명을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해요? 때를 따라 주인이 올 때에 내 집을 맡아서, 주님의 집이 교회죠. 교회를 맡아서 때를 따라 영의 양식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이 시대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모세오경을,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시대에 맞게 영의 양식, 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로 나누어 주는 종이, 주인 되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다. 그 종이 충성된 종이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딱 기준이,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종이고 이렇게 안 하면 화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늘 그랬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반대 논리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환난 시대가 틀림이 없다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하면 계시록 8장 13절 그 종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하고 복 있는 종이 돼야지. 잘못하고 화를 받는다. 그럼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일을 하고 복을 받아야지. 제가 이 일을 제 인생 20대부터 지금 70대까지 50년을 여기에 올인하고 사는데 내가 만약에 화를 받는다, 그럼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한 일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찌고 머리를 찌고 통곡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평생 주를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 화받을 사람으로 전락한다? 그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코로나 걸리는 사람 다 남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 일이 내게 닥치더라니까. 제가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온 교인들이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위기를 주시려니까 당하더라니까. 아마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이면 저한테 그걸 전염시킨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아마 요절을 냈을 거예요. 그거 아니야. 전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나한테 왜 주셨을까? 중환자실에 갔을 때 너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지금 돌아가는 게 새로운 기회로 돌아가죠. 안 믿으면 말고.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야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맞지 않으면 너희는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환난 시대인데 은혜 시대 말씀을 전한다든지, 은혜 시대인데 율법 시대 말씀을 전한다든지, 때에 맞는 말씀이 맞지 않으면 너희는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사야 8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천년왕국을 이루는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다. 빛의 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는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이제 복이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주의 종이 이제 복을 받는 대로 가나 안 가나? 뭐 지금도 이만하면 복을 받은 거지. 사람들은 복 그러면 땅이 몇 평이냐, 건물이 뭐냐? 아니, 오늘 여호와 여러분이 복 있는 종이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했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내 이름으로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건 화 받을 일이에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하면 이는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있지 마라. 그 재물이 썩었고 젖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렇게 물질을 쌓아두면 네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변질된다. 금에서 녹난다. 이렇게 말씀. 네가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은 젖먹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냐? 남한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은 복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복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노후를 준비하고 내 이름으로 부동산 가지려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의 당대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면 뭘 가질 필요가 있나요? 갈 건데 좀 한 명도 하면 안 하는 거. 한 명도 하면 안 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제 얘기에 동의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론자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당대에 그럼 지금 9월 며칠 날에 주님 오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저한테 넘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정말 올라갈 것 같으면 그래 넘겨줄게, 이따 인감증명에 떼어줄게 이랬어야지. 안 떼어줬어요. 그 대답 못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올라갈 건데 뭘 더 가져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이 마지막 일에 올인을 해야지.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느냐? 나누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나누어 줄 정도는 안 되지만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그 자체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은 직접 마태복음 24장 이 말세의 장에다가 내가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걸 누구에게인가 나누려고 하는 종.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혼자 그냥 잘 믿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것 같으면 나 이거 안 해. 김 목사 데리고 저 남해 가고 한국의 나폴이라고 하는 남해에 가서 비둘기집 같이 방 한 칸, 주방 하나 딱 해놓고 거기다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고 텃밭에서 오손도손 살다 주님 오시면 호로록 가버려. 뭐하러 이 속을 썩고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데 이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된 14만 4천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거기에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뒷북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명하신 종. 아멘. 자, 세 번째는 지명하신 종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읽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명하신 종이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릴게요. 지명하신 종은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에요. 특정인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교류를 하는데 뭐 특별하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특별시에 살고 있잖아. 특별시. 그럼 그것도 이단이냐? 이 사람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읽어봐.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종을 특별한 소유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하는데 이단이냐? 생각을 좀 바로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존재시킨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지명한 종.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쓰려고 딱 지명을 해놨어. 지명. 너는 내 것이야. 그렇잖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어디 가서 답이 나오냐?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아멘은 하지만 여러분 알고 해.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의 관리도 특별하게 하는 거야. 특별한 소유는 관리도 특별하게 하잖아. 그래서 특별시에 사는 사람은 세금도 다른 도시보다 많이 내는 거야. 왜? 특별 시민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 특별시 중에서 강남구 살려면 더 그 부담을 많이 가져야 돼. 왜? 집이 다른 데하고 막 따따블 돼. 그러니까 집을 사도 비싸게 주고 살아야 강남에 사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와 같이 제가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특별한 소이니까 그분이 관리도 특별하게 하는 거야. 뭐 어지저지 하면 막 씩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네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게으르고 찌찌찌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었다 놔버리는 거야. 정신이 확 돌아오도록. 사람이요, 아무 일 없고 편안하면 사람이 안일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들었다 놔봐.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야. 저도 코로나 걸렸다 오고는 더 정신이 돌아왔어. 야, 이거 인생 별거 아니구나. 돌아왔어요, 안 돼? 더 돌아왔지. 하나님 두려워하던 중에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
특정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특별한 소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은 남종, 여종 이렇게 표현해요. 남종, 여종.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그 종의 머리에 영감 생기도록 금기름을 붓는다. 아멘 하세요?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머리에. 이걸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머리가 어떤 날 갑자기 막 여기 소용돌이 치고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 아멘 나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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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하지. 아이고 아멘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하고 뭔가 큰 일을 하겠다는 나도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진 종은 맞는 거야. 여러분,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명한 종에게는 이슬과 단비를 내려가지고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아멘? 젊은 사자 같은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있는 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슬과 담비라는 은혜를 내리면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 안 좋아지고 주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면 안 하지,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확 들어온다.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설교를 한 번씩 했더니 막 유창하게 잘하는 거야. 너무 오래 해서 그렇지. 아멘.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는 이런 종에게 5가지 약속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놓고 14절 41장 14절로 15절에 가서 네가 오늘까지는 지렁이같이 미약했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게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종에게는 이사야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명받은 종이에요. 지명받은 종은 딴짓을 하면 안 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종들이나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종들이나 지금 이 일 말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말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지금 돌이켜요. 하나님이 들었다 놓기 전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 그게 뭐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제가 매를 맞았던 사람이잖아. 지금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잘 되는 사람이 나만큼 잘 됐던 사람 아무도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올라가는 게 10년 걸리면 떨어지는 데는 1분밖에 안 걸려. 그런데 한 번 떨어지면 대단한 데미지를 입는 거야. 네 번째, 하나님의 인맞은 종.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종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럼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고, 그런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 언제 나오냐? 언제 나와도 나와. 복음 받은 여러분,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한다. 너무 이 삶의 교회가 보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지, 입으로만 예수 이름 부르지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떠났다. 그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 되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 6장 9절 같이 무지한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런 음녀가 등장하고 떨어진 별이 등장하고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별 사기를 다치고,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내면은 전부 음녀야.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면서 탄식하는 종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전 앞에서부터 쳐 죽이는데, 성전 앞에서부터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쳐 죽이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부 쳐 죽이는데, 하나님이 이마에 표한 자, 가증한 노일에 울며 탄식하는 종의 이마에 표를 하고 하나님의 인을 친 종은 가까이도 가지 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면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9장 1절로 4절에서 황충이가 무적행 가운데 나와가지고 사람을 해하는데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 맞은 종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병들을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되면 이게 생명보험보예요. 생명보장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종이 누구냐? 네 번째,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시 예언할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근본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이 뭐냐? 주님 오신다고 알리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초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렸다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일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은 사명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종은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너는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 바꾸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예언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를 알리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주의 재림 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다시 예언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언할 종에게 신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신을 붓고 금기름을 붓고 이슬담비를 붓고 7 영을 부어서, 아멘.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세, 그걸 2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2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인마진종 14만 4천 모두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 사람이 받는다고 그래.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남종, 영국에서는 여종, 그래갖고 2이 받는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2이 받는다고 그랬어. 2 증인은 2 사람만 받는 권세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홀딱 돌아가셨네. 여러분, 2 증인 2이만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게 날아가 버렸지. 한 증인밖에 안 됐잖아. 그때부터 또 영국에 있는 여종이 받는다고. 또 해필 왜 영국이야? 여러분, 2 증인은 2 사람 아니에요. 14만 4천 모두, 다시 예언할 종 모두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2 가지 권세를 동시에 주어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아니면 이 시대에 누가 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울 나가셔서 종로나 광남에 가서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보세요. 시끄러! 그렇게 끝날 일이에요? 바로 112 신고해서 백자가 삑삑 와서 데려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맞은 종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해하고자 하면, 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50인과 59장이 이세벨의 명령, 아방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50인과 59장을 2번이나 확 살라버려. 3번째 온 59장은 그래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희 살려주세요. 그 바람에 살았잖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다시 예언하고 주의 재림을 알릴 사명이 있는 종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공부해서 이걸 알았겠어요? 전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 상을 못한 거. 난 공부 못했어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자기는 다 똑똑하고 공부 다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공부 못했어. 공부 재미없었어. 왜? 우리 집구석에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맨날 싸우고 애들은 울고 그런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 빨리 성인이 돼갖고 난 우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명해갖고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성령의 불을 쫙 내려가지고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너는 말세의 종으로 선택받았느니라.
손을 들고 서원하라. 아니요, 나 장로할 거예요. 아니, 손을 들고 서원해라. 장로할 겁니다. 손을 들고 서원해라. 장로할 거예요. 그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른다. 왜 이렇게 조용해? 그 순간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내 영혼을 오늘 밤 부른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 나 죽인다는 거 아니야. 죽는 게 나아, 주의 일 하는 게 나아. 주의 일 하는 게 나아.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인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제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은사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가 뭔지 환등같이 한 카트 한 카트 그래서 눈물을 팡팡 쏟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런 위대한 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때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로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장로님보다는 목사가 낫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저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여호와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특히나 시대에 뒤진 목사가 아니라 시대에 앞서가는 종을 만들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불러주신 걸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이미 무덤 속에 있거나 아니면 단지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 그걸 생각하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게 감사해서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으로 복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조그만 물질에 거기에 놀아서 좋아서 춤추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그 종이 복이 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그 종이 복이 있다. 복이 있으시면라고 생각하면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명해 주신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이 마지막 복음에 충성할 마음이 저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225장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온대양을 빼주로 다시 예언 외친 때에 독한 백성 돌아오는 강건 역사 일어나네. 상병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하나님께 맞은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공중 위에 피해 없이 공허 속에 쓰여지고 붉은 내옷 입은 종이 이게 역사
되네. 신령성전 이른 정들 풍량받아 부름받고 증인 권세 역사하니 전 세계가 활발 떨고 복 입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오나네. 삼병자의 다시 예방 전 세계가 회개하네. 이름 받은 지명된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예언 말씀 통달하고 완전 영광 받게 되고 환란 시대 사람 살린 정말 역사 나타나니 세계의 택한 백성 말씀 따라 모여드네. 삼병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여호와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정요종 거리 위에 가스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가 떠나간 종 성결되어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네. 삼병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물질까지도 주시겠다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들의 전대가 구멍 뚫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물질이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아멘.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멘. 자신의 물질이 온전히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이사야가 주시겠다는 큰 물질을 받을 아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가정 사업장에 신비한 기적들이 아멘.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를 봐주십시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10월 4일 저녁부터 10월 9일 새벽까지 비대면으로 제286차 성회가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5개 기적, 서울 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야곱의 집 수리는 성회 끝나고 10월 11일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성 없으심으로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를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네. 생육하고 완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
예수 형상의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은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년 왕국 회복하다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완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